성경에는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 신앙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델 신앙인들. 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히스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히스기야는요, 2차로 아수르가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딱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요, 이 사람은 또 죽을 병에 들지 않았습니까? 불치병. 여러분, 불치병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년 수명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로부터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을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대승하는 것만 체험을 했어도 이거 엄청나게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대승도 하고 불치병도 나았고 두 가지 은혜를 한꺼번에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이 소문이 어디로 퍼진 겁니까? 주변 나라들로 순식간에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예루살렘 유다잖아요.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여기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속국이었어요. 여기서 이 먼 길이란 말이죠. 엄청나게 먼 길인데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은 사신을 보내요. 여기에. 네. 이 먼 길을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로서는 뭡니까? 국가적인 경사지요. 그죠? 기쁜 일이지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이 먼 나라에서 사신이 오는데요. 왜 사신을 보냈습니까? 왜? 표면적으로는 이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다가 나았으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또 전쟁에 대승했으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러나 속마음이 있었어요. 속마음.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이 바벨론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아수르를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유다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죠. 요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온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사신들을 데리고요, 자기의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물 창고, 그 나라에 가득 차 있었던 보물 창고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군기고를 보여줍니다. 군기고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무기 창고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무기가 이렇게 좋은 무기들이 많이 있다고 무기 창고를 쫙 보여주고요. 자기 나라에 뭐 좋다는 거는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랑한 거죠. 예. 여러분,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요, 자기와 이 유다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얼마나 번성한 나라인가를, 얼마나 힘있고 부한 나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바로 여기에 여러분 뭐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이 히스기야의 죄가 있습니다. 죄. 히스기야에 어떤 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바벨론에서 이 작은 유다까지 이 먼 길을 왜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기적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때문에 왔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수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물이 흐르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수도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히스기야의 지하 수도다, 수로다, 수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땅 밑에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쫙 만든 거예요. 이게 지하수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이거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가봤거든요. 가가지고 여기 끝까지 가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봤는데, 이게 정말 오늘날까지도요, 사람들이, 와, 이거는 진짜 히스기야가 정말 잘했다. 히스기야의 대단한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수로란 말이죠. 이게. 히스기야가요, 이걸 만들었는데요. 왜 만들었느냐 하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가 이제 그 기혼셈이라는 곳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S자잖아. 그죠? S자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가 이제 실로암 연못인데요. 여기로 물이 오도록 이렇게 쫙 만든 거예요. 이걸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아수르가 이제 침략하게 되면은 물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이 성 안에 쫙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물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적군한테. 그러니까 여기 물길을 쫙 막아가지고 여기로 쫙 흐르도록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을 확보하고 또 적군에게 물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몇 메타냐 하면은 약 570m예요. 570m. 이 수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일꾼들이요, 여기서 파들어간 거예요. 지하를 쫙 파들어가고, 또 여기서 일꾼들이 쫙 파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컴퓨터로다가 이렇게 지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야, 틀렸어. 좌회전, 우회전. 똑바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그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들이 여기서 파서 들어가고 여기서 파서 들어가는데 딱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이거 놀라운 은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뭐 잘 모르고 막힐 때는 무조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맞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았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신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신들 와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수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에 이긴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병 나은 것 우리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았습니다. 자랑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누구를 자랑한 겁니까? 자기를 자랑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자랑한 겁니까? 자기 자랑을 한 겁니다. 자기의 영화를 드러낸 겁니다. 자기의 그 부한 걸 드러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악한 겁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요, 잘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부자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기져 버리고,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이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거짓말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거짓말 한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죄죠, 그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뭘 경험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아시리아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려가지고 대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누구를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이 강대국이 오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거기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권력자를 의지하는 거, 힘 있는 사람 의지하는 거, 돈 있는 사람 의지하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 왜 그걸 의지하니? 나를 의지해야지. 너는 나를 믿는 자 아니냐?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넌 나를 의지하지. 왜 사람을 의지하니?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를 지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죄를 딱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잖아요. 야, 히스기야, 안 돼, 안 돼, 안 돼. 딱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때 히스기야가 딱 범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였습니까?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정말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높이는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따가 딱 떠나시는 거예요. 아, 히스기야가 정말로 나를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하셨단 말이죠. 딱.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막으신 거예요. 막으실 수 있는데 안 막았단 말이죠. 여러분, 아담 하와 이 사탄이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야, 선악과 먹어봐. 안 죽어. 하나님 거짓말 시킨 거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걸 안 막으셨어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얘기해요. 하나님 책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면은 그게 자유의지 주신 겁니까? 그 로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막으신 거예요. 막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으시면 알 수 없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막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죄 지어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노도 결정할 수 있고 예스도 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우리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5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히스기야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딱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취하는 겁니까? 자기가 딱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딱 취한. 이게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교만.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게 교만해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심판! 특별히 하나님은요, 인간이 교만하면은,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취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노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고요. 이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나라도 망하게 되고 그 자기 자랑하려고 했던 보물들, 군사적인 무기들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바벨론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 히스기야를 보면은요,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에 들고 전쟁이라는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겼어요. 기도하면서 이겼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딱 평안과 복을 누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딱 타락해버려요. 평안을 누리니까 타락해버려요. 여러분, 그 힘든 고난을 잘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니까, 평안해지니까 타락해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유다의 왕들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를 쫙 읽어보시면은요, 유다의 왕들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고난의 때는 잘 이겨요. 그러다가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평화로다, 평안을 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저 안 잊어버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절벽을 오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죽여버리려고 사자를 보낸 거예요. 사자. 하는 사자를 보낸 거예요. 보니까 위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잖아요. 그죠? 고난의 고난 아닙니까? 그때 이 기독교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자를 물리쳐 주십시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하나님께서 딱 물리쳐 주시고 이긴 거예요. 사탄이, 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킬 수 있지? 그래가지고 고심하다가요, 10년 동안 평안을 준 거예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편안하게 그냥 전혀 간섭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0년 동안 편안하게 살도록 해버렸더니 1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보다 더 중요한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평안의 때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하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진짜 중요할 때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보다 그때가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 고난도 잘 견뎠다가 이때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으로 떨어져 버리든지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보시면은요, 이 요셉은요, 고난의 때에 감옥 생활할 때도 믿음을 잃지 않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옥살이 하던 이 요셉을 꺼내 주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타락하지 않았지만은
총리, 여러분 총리면 최고 아닙니까? 왕 다음 아닙니까? 그냥 평민으로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총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은 제국이 3번이나 바뀌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최고위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독일.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왜요? 우리 평화롭게 살잖아요. 박해가 없잖아요. 내가 뭐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누가 야단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성경 안 읽는다고 해서 너 왜 성경 안 읽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기도 안 한다고 너 왜 기도 안 하니?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삽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경건의 훈련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거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지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탱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한 달은 몰라요. 1년은 몰라요. 그러나 2년이 지나가면은요, 우리 신앙이 완전히 떨어져 있고요. 3년이 지나가면 더 떨어져 있고, 10년 지나가 버리면 완전히 비그리스도인처럼 돼버릴 수 있단 말이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조심하지 않으면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안할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요, 기도 제목 중에 제가 매일매일 꼭꼭 필수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내가 평안할 때 타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평안할 때 타락했는데 평안할 때 타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이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과 기도,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자, 히스기야가 사절단이 왔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그 당시에 그래도 유다보다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단 말이죠. 이 나라에서 사절단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좀 잠깐 비켜서십시오. 하나님 제쳐놓고 그 사람들을 막 최고로 대접한 거예요.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제쳐두고 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아시리아를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유다까지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유다까지도.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성전 다 불타버리고요. 도시 전체 다 불타버리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그냥 유린을 당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유다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누구를 대접을 한 겁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신 사람을 대접하고 나라를 대접한 거 아닙니까? 호의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과는 배신. 결과는 배신당한 거죠. 여러분 참 정말 안타깝죠, 그죠? 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사랑을 배신하는 것, 이게 인간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뭐 우리라고 별거 있습니까? 우리도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이익에 따라서 삽니다. 내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일도 안 해요. 솔직한 얘기로.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 세계는 이게 더 심하죠. 그죠? 정치 세계는. 오늘 친구도 됐다가 내일 적이 됐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이 배신의 이 역사를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인간들은 왜 이런가?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은 대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우선시하고 사람을 대접하고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면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하고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면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도 심판받고 인간에게도 결국은 배신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도망쳐 버리잖아요.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이 베드로, 나 같으면 이 베드로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 알면은 나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년 동안 같이 있어놓고. 정말 이런 나쁜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 같은 제자도 나중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저 사울 왕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쫓겨다니니까요, 부모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함께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영접하시고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익에 따라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너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너 이익 안 되네. 너 빨리 가.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더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배신이 거듭되는 이 사회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제껴놓고 사람에게 먼저 막 호의적으로 대하고 하나님 당신 좀 가만히 계십시오. 숨어 계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누구를 항상 먼저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앞에 모시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면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우린 끝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당신은 악한 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단 말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심판의 선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뭐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아이, 꺼져! 선지자, 꺼져!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히스기야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그것을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누가 얘기하면 당신 얘기 진짜 선하네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죠? 뭐부터 납니까? 화부터 나고 기분부터 나쁘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했지만 지가 뭔데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선합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의 때는 봐주겠다. 그러나 네 후대 때 심판을 할 거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이 있고 진실, 안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누구를 심판해야 되는 겁니까? 히스기야부터 심판해야 되잖아요. 왜? 그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너는 내가 면해주겠다. 네 후대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 지은 나를, 엄청난 죄 지은 나를 생각해 주시네요.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입니다. 이건 뭡니까? 수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이거 쉽지 않죠. 그죠?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3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잖아요. 그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외를 표하였더라. 높은 곳에 장사했다. 이게 뭐겠습니까?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은요, 제일 먼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초대 왕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초대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 왕조에서는 초대 왕.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누가 오게 되느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묻혔다는 겁니다. 죽음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죠.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심판 안 받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지 않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왕들의 역사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너 왜 그렇게 교만하니? 빨리 회개해라.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들여요. 딱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안 들어요. 무시해요. 그리고는 저 선지자, 저놈 저거 옥에 가둬! 선지자를 막 옥에 가둬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남지 못하고 복된 사람으로 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교만해질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십니까?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막 완악해지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이게 쉽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망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다윗.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위대한 다윗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악한 다윗으로 남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될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잘 받아들여서 꼭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